자, 고린도후서 8장 4절.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잉글리시 시작. Therefore show these men the proof of your love and the reason for our pride in you, so that the church can see it. 아멘. 예,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습들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죠? 예, 그러니 여러분의 리빙 라이프, 데일리 라이프가 바로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하도택이 왔잖아요. 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소라 왔었지? 예, 그때 왜 왔냐면은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뭐죠? 이 다이아베이트가 높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주사를 인젝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를 조절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지켰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하루에 4시간씩, 많을 때는 6시간씩 하이킹을 했어요. 건강은 잘 지켰죠. 2번씩이나 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요, 먹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발하게 되었던 맥도날드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칩한 겁니다. 자, 아이스크림 있죠. 맥스타일드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예, 2불밖에 안 해. 2불에다가 맥도날드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그거 얼마예요? 2불입니다. 4불이죠. 4불이면 아주 맛있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것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프렌치 프라이를 아이스크림에다 딥해갖고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종원이 말하게 되었던 단짠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에 달고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에 있게 되었던 솔티한 소금이 같이 한몫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맛있는게요. 굉장히 맛있게 됩니다. 맛있는 그러한 이 스낵이 되고 간식이 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렇게 다이아베이트가 있는 제가 그걸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등산만 갔다 오게 되면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거를 꼭 시켜놓게 되면 제가 한 반 정도를 파먹게 됩니다. 그러니 그걸 보게 되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를 잘 조절하게 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요새는 아이스크림 근처에도 안 가요. 요새는 우리 친구들 저기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에 있는 친구들 과자 안 뺏어 먹어요. 요새는 안 뺏어 먹어요. 그냥 걔들이 줘도 안 뺏어 먹고 옛날엔 폴이 목사님 스낵 하면서 줬는데 요새는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되지만은 옛날엔 그런 걸 먹게 되고 이렇게 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 사운드 플한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언헬스한 그러한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익스펙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인트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원천인 교회 생활. 자, 재영 그 다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The right life of a Christian begins with church life. If a right church life truly serves the Lord, it will be revealed as true worship. 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예배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버 1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자, 러드스데이입니다. 주일 성수 이제 썬데이를 킵하는 거죠. 키핑하는 거죠. 킵하라 그랬더니 앞에다가 S를 하나 더 붙여갖고는 스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썬데이를 스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썬데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홀리데이로 킵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스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 성수입니다.
자, 주일 성수. The primary distinction between a Christian and a non-Christian is how one observes the Lord's Day. A person who keeps on the Lord's Day is a Christian, because keeping holy on Lord's Day is a commandment from God.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캘린더, 구글 캘린더이든 아니면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게 되었던 캘린더이든 캔딜린더의 시작이 먼데이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썬데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고 러드스데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원래 이 캘린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알죠? 로마의 문화에서부터 오게 되었던 것이고 왜 썬데이인지도 알죠? 원래 태양신이었던 아폴로를 이렇게 워십하는 날이 썬데이라서 그 썬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로마의 종교를 바꿔놓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고난당하시게 되었다가 썬데이 얼리모닝에 이렇게 라이즈 어게인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여서 썬데이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루틴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달력을 보게 되면서 썬데이로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달력을 가지고서 굳이 먼데이서부터 하루 일주일에 시작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잘 시작하게 되면은 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하프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시작이 틀려지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을 다시 고쳐나가게 되고 다시 리어렌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자, 제 와이셔츠가 있어요. 여기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잘못 끼고 여기하고 이렇게 단추가 안 맞게 끼게 되면은 아무리 이 비싼 옷이 500불짜리 이 셔츠라 그래도 쓸모가 없는 옷이에요. 비록 이것이 언더 50불밖에 안 되는 이렇게 칩한 그러한 셔츠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의 단추를 잘 어렌지해서 하나씩 끼게 되었을 때 내게 맞는 좋은 옷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시간을 맞춰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time, between time, to ti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간자가 betwee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2시와 2시 30분, 2시와 3시 사이를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간격을 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 어떻게 하라고요? It is to be kept without fail. 예,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For 6 days work is to be done,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of rest, holy to the Lord. Whoever does any work on the Sabbath day must be put to death. 예, 어떡하라고요? 사바스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must be put to death 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와우,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왜 잔인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하겠던 것처럼 9월 19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드특이 오게 되었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으면은 9월 21일 2025년의 1월 19일은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간을 마치 내 시간인 양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간 좀 내놔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름. 예,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사바스의 이 날에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엔터테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게임도 할 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어느 분이, 금요일 날 어느 분이 하루빈 저기 현빈이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거룩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롭을 입고 이렇게 스토를 쭉 하고 그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 홀리 오일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노인팅을 한다라고 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리버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름 성경 구절도 두 군데 다 읽어주세요. 내 성소를 지키며 내 안에서 거룩해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I am holy Lord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I am the Lord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제가 지금 랩탑을 갖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지금 아이패드를 저 호텔에서 딜리버리 해다 준다는데 아직도 못 찾아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오픈하게 되면 패스워드가 있어요.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이 랩탑이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뭘 써보려고 하여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HOLY, 홀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홀리해야지만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라.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Do not make any gods to be alongside me. Do not make for yourselves gods of silver or gods of gold. Make an altar of earth for me and sacrifice on it you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I will come to you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서 and bless you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찬양 섹션도 더 좋고요. 목사님 설교도 더 좋아요. 맞아요. 더 훌륭한 찬양팀도 많고요. 더 설교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비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것을 그러면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토픽이 오늘 되게 많은 토픽인데요. 벌써 이거 하나 갖고도 이렇게 끝나려고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굿 사마리탄에 대한 예수님의 패러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프리스트하고 레위인이 익스큐즈하게 되었던 것은 이렇게 막 강도 만나게 되어서 거짓반 almost dead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피해 갔는지 알죠? 제사 드리게 되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죽은 사람이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퓨리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지금 제사 드리러 가고 있게 되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있게 되는데 나 지금 썬데이를 킵하러 가고 있게 되는데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하면서 거진 죽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그 사람에서 몸에서 나오게 되는 피를 만지게 되면은 퓨리파이 피리어드가 7일 동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제사장은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게 되면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거 넓적다리 한 부분. 그 넓적다리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본인도 먹고 가족도 먹게 되는 거죠. 그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차지할 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excuse me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옳다 여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던 하이브리드라고 말하게 되었던 유대인들과 오소독시와 그리고 또한 젠타일이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되었던 사마리탄 한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게 되고, 그를 말에다가 태워갖고 싣고 가게 되었 다음에 모텔에 가서 모텔 주인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좀 잘 케어해 주세요. 돈도 내줍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트립을 갔다가 오는 길에 더 애드해 줄 테니까 잘 케어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누가 좋은 이웃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썬데이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 누군가가 거짓말 죽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대표 기도예요. 재영, 오늘 내가 대표 기도야. 그리고 오늘 내가 목사님이 또 오늘 나한테 미션을 주기를 재영이가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2시인데 almost 1시 50분에 누가 이렇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요. 자, 이머전시 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야 돼요. 아유, excuse me. 나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어린이집 내 미션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도와줘야 된다. 자, 어느 분은 다운이는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익스큐즈하고 도와줘야 돼요? 쏘리 투 해놓고는 이제 나 가서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투데이 미션, 나의 미션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웃? 넘버 2? 헬프라고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분이 고약한 질문을 이제 빌리그리암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11시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썬데이가 11시 예배 아니에요? 10시 한 45분 50분이 되었는데 그 송아지가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게 되면은 송아지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배 시간 11시니까 빨리 가서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당연히 막 울고불고 하게 되는 그 불쌍한 송아지를 얼른 도와줘서 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송아지가 매 주일마다 그 웅덩이에 빠져 있게 되면은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누군가를 당하여서 도와주게 되는 것이 또한 썬데이를 지켜가는 것보다도 참 중요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시게 되었던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는 매일 에브리 썬데이 이 송아지가 이렇게 굴에 빠지게 되어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의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루틴을 이렇게 방해하게 된다면 이것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이반젤리즘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1,
전도하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 이반젤리즘, 퍼스널 이렇게 터치를 하기도 하게 되고요. 커뮤니티로 가게 되어서 미션 트립을 가기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익스프레인드까지도 맞아해 주실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Why did he leave the will of evangelism? Because only the gospel can save people. The Lord who loves people commands us to preach the word of his life in order to save people. This is the earnest heart of the Lord who offered himself as a sacrifice on the cross to save people. 예, 사람마다 다 라스트 워드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라스트 워드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요거까지 맞아 읽어주실래요? Matthew 28. 예.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예,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어드바이즈한 것이 아니라 커맨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라스트 커맨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헝아가 읽어주세요. 여름. Second reason why we must evangelize is because we confirm that the Lord is with us in the field of evangelism.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어떨 때는 잘 맞아갖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게 되지만은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드벤처입니다. 정말 데인저러스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잘못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God be with us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반젤리즘,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3입니다. 하늘. 그다음에 Jesus called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e rulers of the Gentiles will give them my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예, become great among you 그랬을 때 you must be your servant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코리안의 대통령이 이렇게 스텝 다운 당하게 되었고요. 캐나다도 스텝 다운 당하게 되었고요. 내일은 미국이 프레젠트 데이 마틴 루터킹 데이인가 내일이 아마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는 날이에요. 그런 대통령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날인데 그런 모든 경과를 보게 되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You must be your servant. 그랬을 때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또 마저 읽어주세요. The Lord himself showed us that service is about going down to the level of another person.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섬김, 봉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펠로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의 다이아그램을 하나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바란스드 처치 라이프, 균형 잡혀 있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봉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터널, 익스터널 서비스를 교회와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펠로십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임도 갖게 되고 쉘 모임도 여러 개 갖게 되고 시어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바탕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 가운데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반젤리즘을 전하다가 준비하면서 배우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잡히게 되었을 때 가장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죠. 여러분 아시죠? 도형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도형이 어디예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트라이앵글? 예, 트라이앵글. 사각형이 스퀘어. 예. 이 트라이앵글의 이러한 가장 바람직한 이렇게 나이프는 여기서부터 오게 되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양쪽이 이렇게 잘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If church life is expressed as a equilateral triangle, the top will be the word, and the two lower corners will be service and fellowship. Without the word, the church cannot exist, nor does it need to exist. Therefore, life related to the word, such as worship, sermon, Bible study, and evangelism, should always be at the top of church life.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빅 챌린지가 되는 거 하나 더 하고 보겠습니다.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이번 주일날 헌금했어? 지난 주일날 헌금했어? 지지난 주일날 헌금했어요? 네. 근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른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야 헌금들 해라고 하여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헌금은 강요한다고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네,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헌금해야 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 눈치 보고 나는 이렇게 스텝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 네.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헌금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헌신이요 기쁨이 된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시크릿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어떠한 터치를 하게 되었을 때 발런터리한 그러한 오퍼링, 커밋먼트가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했던 이렇게 요한의 슬레가 말하였습니다. Are you born again? 크리스찬? 라고 하면 Yes I do. Yes I am. 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born again 크리스찬은 반드시 왈렛도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재밌죠? born again 크리스찬은 왈렛도 born again 해야 된다 말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은 모처럼 제 지갑에 돈이 있네요. 25불씩이나 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25불이 있어요. 자, 똑같은 여기 20불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돼요. 그런데 이 20불을 가지고서 남들을 속이는 데 쓰이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기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서요, 20불을 가지고서요, 누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홈리스를 향하여서 도와주게 되면은 굉장히 미니풀한 그러한 커밋먼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불을 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커피 사줄 수 있잖아. 근데 커피는 니들이 알아서 사 먹어. 나는 내 거 사 먹을 거야라고 하면서 가장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만 이렇게 사 먹게 되면은 가장 이렇게 셀피시한 그러한 액션이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맨하탄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락펠러가 짓게 되었던 유명한 교회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세계적인 프리처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헨리 포스틱이라는 분이었는데 돈은 항상 중성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누구를 향하여서 도와줄 수도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 돈을 가지고서 남들을 사기쳐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배만 부리게 되는 그러한 돈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눈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돈만 두게 되면 뭐만 보여요? 여러분한테 윙크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돈만 두면 뭐가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죠. 돈을 항상 어떻게 놓으라 그래요? 이분이 한 뼘 뒤에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한 뼘 뒤에다 놓으면 뭐가 돼요? 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재영이도 보이게 되고 윤희도 보이게 되고 보름이도 보이게 되면서 돈도 보이면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현수. The offering is a sign that I confess that everything I have is not mine, but is actually given to me by God and belongs to God. 예, 헌금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내가 고생하여서 돈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까 어느 분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샐러리를 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이다. 예. 왜 내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 안 해?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거죠. 이 헌금이 뜻깊고 의미 깊게 써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여러분들 1년에 헌금을 9만 불씩 10만 불씩 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년에 9만 불씩 10만 불씩. 20년 전 제가 유저지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는 7만 불, 조금 뭐 이렇게 그해에 수입이 많게 되면 9만 불 정도 이렇게 헌금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매 이렇게 에브리 썬데이에 이렇게 오퍼링을 바치려고 하게 되면은 제법 많은 돈, 그래서 몇천 불씩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둘째,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만 가지고서 이상하게 교회 서포팅만 하고 서스팅만 하게 되지 미션도 안 가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교회에다가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백해서 재영 넘버 1. If the offering is a sign of my confession that everything I have is given to me by God and belongs to God, then the rest, excluding what has been offered to God as an offering, that is, what remains in my possession now, also belongs to God.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뿐만, 지갑에 아까 20불 보여줬잖아요. 그렇지만 지갑에 또 다른 돈이 뭐 100불, 200불, 1000불이 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삶도 바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넘버 2. You may not be able to give freely now, but don't be troubled by that. You have a life that God is more pleased with. 내가 이렇게 돈을 바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유진. With what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and bow down before the exalted God?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thousands of rams, with 10,000 rivers of oil? Shall I offer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예,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걷게 되고요. 자비와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the greatest offering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이죠.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 때 인용하게 되었던 바이블 코테이션이 바로 미가서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서 대통령은 화이트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집에서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쉽게 여기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over 90살이 넘을 때까지 썬데이 스쿨 티처로서 꼬마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게 되었던 굉장히 험불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이렇게 배우게 되었던 이 개념들을 잘 지키면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림교회 청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주일의 예배를 잘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